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시고 오직 말씀 안에서만 살고 오직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자랑함이 나에게 이로울 것은 없으나 이미 말이 나왔으니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할까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그때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나는 이 사람을 압니다. 그가 몸을 입은 채 그렇게 했는지 몸을 떠나서 그렇게 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이 사람이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두고서는 내 약점밖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자랑하려 하더라도 진실을 말할 터이므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랑은 삼가겠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내게서 보거나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가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분별력이 없이 바울이 전한 진정한 복음이 아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 이런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고 급기야는 그런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비난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이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야말로 큰 진정한 사도라는 말을 함으로써 고린도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런 거짓 교사들과 견주어서 자기를 설명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설명하다 보면 자기 자랑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렇게 부끄럽고 어리석게 자랑하는 자가 될지라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분별력을 갖게 하기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오늘 또 그러므로 자기를 설명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말씀. 자랑함이 나에게 이로울 것이 없으나 이미 말이 나왔으니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할까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그때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환상, 계시, 영적 경험들을 말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다. 이 말은 자기를 말하는 건데 왜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왠지 자기에 대한 이런 자랑을 하는 것이 몹시 어색했습니다. 민망했습니다.
그러므로 마치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듯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가 14년 전에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세 번째 하늘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아는 스카이, 하늘이죠. 두 번째 하늘은 별들이 있는 우주 공간입니다.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 이것이 세 번째 하늘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끌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홀했든지,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은 아시지만 황홀한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는 이 사실을 14년 만에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나는 이 사람을 압니다. 그가 몸을 입은 채 그렇게 했는지 몸을 떠나서 그렇게 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이 사람이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비한 현상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는 신비한 그런 현상이 있는 신앙이 있습니다. 이걸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신비한 영적 경험에 대해서 몹시 조심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14년 만에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어때요? 자기가 그런 신비한 현상을 경험하면 조심성 없이 그저 내가 이런 경험을 했느라고 그것이 정말 성서적인지 옳은 현상이었는지 옳은 환상이었는지 그걸 분별하지 못한 채 이리 떠들고 다니고 저리 떠들고 다니고 간증이라는 명목으로 그렇게 떠들어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기독교는 신비의 체험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혹여 그런 체험을 했거들랑 여러분 깊이 기도하면서 이것이 진정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영적 체험인지 아닌지를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면서 잘 판단해야 되고, 더군다나 또 성도라면 목회자들에게 이런 경험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면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몹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사실은 자세한 내용은 말해서도 안 됩니다 그랬잖아요. 기어이 어떤 말씀, 어떤 모습을 보았는지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낙원을 봤다고만 얘기했지 그 모습에 대한 세세한 언급은 없는 겁니다. 그만큼 조심스러웠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그 말은 할 필요는 없고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냥 나의 약함만 자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사전에 이러한 영적 체험을 이야기한 것은 거기에 반해서 약함을 이야기하기 위한 사전적인 이야기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이런 영적 경험을 했지만 나는 그런 자랑보다는 나는 이렇게 약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두고서는 내 약점밖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자랑하려 하더라도 진실을 말할 터이므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랑은 삼가하겠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들이 내게 보거나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이런 영적 경험을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또 남들이 이걸 알고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거나 잘못 생각할까 봐, 이 때문에 또 내가 교만에 빠질까 봐 난 더 이상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일반 사람과 반대죠. 아주 조그마한 경험을 해놓고 굉장한 것처럼 침소봉대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바울은 아예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큰 영적 경험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몸에 가시를 주었다 그랬어요. 그 몸의 가시가 뭘까? 일반적인 해석은 질병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간질병이었다. 어떤 분들은 그 안질이었다. 사도 바울은 간질도 있었고 안질도 있었다고 그래요. 만약에 목사가 설교하다가 간질이 있어서 쓰러져서 거품을 문다면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또 목사가 눈이 보이질 않아서 책을 볼 수 없다면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특별히 사도 바울은 안질이 심해서 이 바울 서신을 쓸 때도 때로는 자기가 쓰지 아니하고 자기는 불러주고 제자들로 하여금 대피를 시키기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는 마치 사인이라고 하듯이 자기가 큰 글씨로 이제 글씨를 쓰는 내용도 나와요. 갈라디아 6장 11절 말씀에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적습니다. 그래서 크게 글자로 마지막 현에만큼 사인하듯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몸에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셨는데 사탄의 하수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에 의한 육체적 질병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욥이 그 괴로움을 당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향한 고난을 허락하셔서 제한적인 고난을 주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제 바울이 이 당하는 이 질병의 고통도 제한적으로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해서 사탄에 의해서 이런 질병이 있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과거에 요즘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유명하고 존경받는 목사님들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의 목사님들이 이런 육체적 질병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컨대 정말 우리가 존경하는 한경직 목사님도 미국에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할 때 폐병에 걸렸어요. 이제 죽게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죽기를 기다리면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큰 질병이 있고 내가 언제 죽을지 사형 선고받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늘 설교를 이 설교하고 내가 죽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늘 이것은 마지막 설교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다 그래요. 그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얼마나 진솔했겠습니까? 얼마나 순결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연히 감명 깊은 설교를 하시게 됐고 오늘 우리가 모두 존경하는 목사님이 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모든 훌륭한 목사님이 질병이 있었다 그런 말도 아니고요. 또 그렇다고 모든 질병이 사탄에 의한 것이다 이런 말도 옳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이런 육체적 아픔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 사도 바울이 그도 좋아할 리가 없지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했습니다. 3번이란 말이 꼭 3번일 수도 있지만 많이 그리고 아주 간절히 그렇게 간청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9절 말씀.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참 유명한 말씀이고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저도 은혜 받는 말씀이지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그랬어요.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되고 도리어 사도 바울은 그 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져서 온전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내 약함을 도리어 기뻐하고 이것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아이가 아플 때 엄마는 바싹 옆에서 모든 걸 도와주지요. 아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온전하게 잘 도와주시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온전해지니 오히려 약한 것이 은혜더라 그런 말이에요. 내가 약해야 나를 비워야 나를 내려놓아야
여러분, 나를 비워야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히 차고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계셔야 내가 그 능력으로 살고 내가 그 능력으로 사역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능력으로 사역을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되고 그러므로 온전한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런 걸 깨달았을 때 육체의 가시나 이런 고난들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약하고 내가 이렇게 처절하게 부서지고 내가 이렇게 약해졌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계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시작이 되고 나는 연약해서 간 곳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니 고난도 은혜더라, 상처가 은혜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내 주장하면서 살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모든 힘을 다 빼고 내 안에 모든 걸 다 비워낼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가득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작은 한 모금의 호흡조차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고난을 해석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지요. 오히려 그 고난이 그 약함을 기뻐하노라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고난을 기뻐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계시다는 측면에서 보면 기뻐할 수밖에 없고 이걸 자랑할 수밖에 없노라 하는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집니다. 나의 연약함의 유익은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게 되니 유익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은혜를 깨닫게 되니 유익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겸손하게 되니 유익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약함으로 주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으니 유익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고난도 유익됨을 깨달으니 유익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고난 속에서도 그 약함을 기뻐하게 되니 유익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약할 때 은혜로 강하게 되니 유익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고 실수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되니 더 은혜입니다. 우리의 약함에게 능력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 오늘 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약함이, 고난이, 나의 상처가 유익됨을 깨닫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밀려오거나 육체의 질병이 있거나 사역에 아픔이 있을 때 우리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내가 약할 때,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수치스러울 때, 오히려 나를 다 비워놓을 때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계시니 고난이 오히려 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사실을 깨닫고 고난에 대한 해석도,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믿음도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절절히 느끼며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은 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콤플렉스가 있어요. 이 콤플렉스는 오히려 그 부정적인 영향만 끼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많은데요. 나의 이 약함,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나를 다 내려놓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게 되니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계시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또 누구나 다 고난은 싫지만, 누구나 다 약해지는 건 싫지만, 내가 오늘 고난 속에 있다면, 내가 어떤 연약함 속에 있다 하더라도 내게 은혜라고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머무르게 하셔서 오늘 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